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두 가지 비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그 무리를 이탈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원래 군집 생활을 하고 또 목자의 어떤 돌봄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무리를 떠났다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양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99마리 양을 우리에 딱 가둬놓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다시 찾았을 때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동네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면 하늘에서도 이처럼 큰 잔치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였죠.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릴 때 이 여인이 끝까지 그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만약에 정혼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그 10드라크마는 결혼 지참금과 같고 결혼을 보증하는 수단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야겠죠. 이처럼 이 비유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의 중요성입니다. 하나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있으면 그 하나는 그냥 없어도 된다.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사람 정도는 희생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00이라고 한다면 100의 모든 가치는 하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은 하나님의 앞에서는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세굴라 그럽니다. 이 세굴라는 집안에서 가장 빛나는 보배, 어떤 보석.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 하나하나를 그렇게 보석처럼 취급합니다. 그래서 99가 있다고 해서 그 하나는 없어도 되는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그렇게 보석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없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을에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면 낙심할 수도 있죠. 신앙생활 하다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가 됐든 낙심의 문제가 됐든 하나님을 떠나서 공동체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약속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찾아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한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한 생명이 죄를 짓고 그 무리를 이탈해 나갈 때 결코 그것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찾아가서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킨다고 하는 이 사상이 지금 오늘 본문에도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치가 더 커지는 것이죠. 여러분, 100 중에 하나하고 10 중에 하나 뭐가 더 가치가 큽니까? 100 중에 하나는 1%이고 10 중에 하나는 10%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몇 %입니까? 50%죠. 그래서 1%, 10%, 50%그 가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한 사람을 100% 놀라운 가치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제 이 탕자의 비유, 그래서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회개에 많은 초점을 두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 집 나간 자녀만 탕자입니까? 집안에도 또 맏아들이 탕자로서 하나 뚝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게는 집을 나간 아들이든 집안에 있는 아들이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녹여낸 이 본문이 바로 오늘 15장 11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들이 되지 못하는가, 그 문제를
한번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이하를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사람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이것은 둘째 아들이 굉장히 페르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산 분배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산 분배를 할 때 만약에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 저의 몫을 좀 주십시오 하는 것은 무엇이나 마찬가지냐면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십시오. 이런 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패륜적인 언어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줄 몫을 좀 주십시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나 유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페르나입니다. 아주 그냥 잘못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이 둘째 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호인입니다. 그래, 네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또 네가 말을 하는 거니까 내가 줘야지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그 둘째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이지요. 원래 장자는 2배를 받고 이제 차자는 그 반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몫을 가지고 이 아들이 그 길로 먼 나라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먼 나라는 이방을 의미하죠. 이 유대에서는 이 먼 나라는 이방입니다. 근데 그 이방 땅에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합니다. 모든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죠. 어떤 생산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척 소비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노동을 해서 어떤 이제 대가를 이제 얻는 그런 수고의 노동의 어떤 삶, 생산적 삶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을 다 까먹는 삶입니다. 근데 어떻게 까먹냐? 자기의 탐욕과 쾌락을 만족시키는데 자기의 모든 이제 재능과 은사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가슴 아픈 인생이지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재능과 은사와 재물과 그리고 어떤 소유가 있다면 그것을 생산적으로 가치 있게 뭔가를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생명을 살린다든지 평화를 이제 정착시킨다든지 그리고 이 사회에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기여하는 삶에 그것을 써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어떤 쾌락적 탐욕적 삶에 모든 것을 소진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 더 이상 소진할 것이 없을 정도로 다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남겨놓지 않고 그냥 쾌락적 삶에 다 써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한번 보십시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 정결법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생축을 이제 딱 규정해 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 근데 돼지는 쪽은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나 그리고 이슬람교는 절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이나 어떤 그런 이제 월드컵 이런 때에 뭐 선수촌이 마련된다면 할랄이라고 하는 할랄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제 이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이 말은 그냥 이방 땅에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그런 일까지도 하면서 인생 밑바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좀 살아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지금 너무나 흉년이 들어서 돼지
돼지에게 줄 그 여물도 못 얻어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이하가 돼버린 것이죠. 그냥 돼지 이하가 돼버린 겁니다. 이 높았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편안한 잠을 그렇게 자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 이방 문화에 심취해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진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완전히 쓰러질 정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무너져 버린 것이죠. 심각한 것은 그나마 그곳에서도 이제 이방의 문화에 취해서 살았는데 그곳에서도 더 이상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곳 사람들도 이 사람을 축출해내면서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이방 땅에서는 좀 잘 살아야 할 텐데 이방인들도 오히려 그 사람을 이방 취급하면 그냥 우주 미아가 돼버리는 것이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그런 미아와 같은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 죽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왔는데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왔는데 그곳에서조차도 나는 연명할 수 없구나.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품꾼도 많고 부자여서 내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지? 지금 후회가 막급한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의 칭찬할 대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폐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너무나 이 어떤 폐륜적 삶을 살면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이방 땅에 가서 부정한 삶을 살고 쾌락적인 삶을 살고 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에게 칭찬할 대목이 딱 한 가지 있는데 마지막 밑바닥에서 하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는 죽을 수 없고 내가 정말 차마 다시 아들로서 받아들이라고 말은 못하고 차라리 나를 품꾼의 하나, 종으로 하나로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결심입니다.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원래 잘못된 길이 있다면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있다면 그 죄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결단이 너무 놀랍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인데 아버지는 단 하루도 이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발 뻗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항상 문 밖에 나가서 저 동구 밖에 이제 아들이 오는지를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것은 지금 아버지는 보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저 사람이 거지야 아들이야 전혀 분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저 멀리 아마 100m도 더 떨어졌을 것입니다. 아니 뭐 한 1km 떨어졌다고 한번 과장을 해보십시오. 근데 아버지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거지 같은 애 내 아들인데. 왜 그렇습니까? 기다렸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은 저 밖에 있는 사람이 거지인지 지나가는 사람인지 행객인지
전혀 알 도리가 없죠. 하지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난 다음 날부터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먼 곳에 아직 상가가 멀어서 이제 말도 들리지 않는 그런 곳이 있었지만은 벌써 아들인 줄 알고 그 아버지가 먼저 나아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참 귀하지만 여기 보면 아버지도 아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품을 떠날 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팔을 벌리고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전에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감히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나 다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22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방인이 되어버렸고 이방인 중에서도 인생의 밑바닥을 기었고 죽음 직전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를 다시 이제 씻기고 옷을 입히고 이제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이제 황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아들의 지위로 다시 격상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어디까지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다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늘잔치, 천국잔치입니다. 주님이 천국잔치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이 다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생고생을 하고 그야말로 제가 속된 말로 얘기합니다. 개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아무 유익도 없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그 죽음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회복시켜줘서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실망에 빠집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과 이 아버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떠날 때부터 그 집 문 앞에서 둘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전혀 둘째 아들이 돌아올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너무 기막힌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환대하고 또 잔치를 열어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하는 것이죠. 나는 이 집안에서 생고생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공양하고 또 아버지를 이제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소비만 하다가 그렇게 다 탕진하고 가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뭐가 예쁘다고 그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는가? 여러분 좀 그럴만합니까? 큰아들도 이해가 됩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큰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큰아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 동생으로서의 어떤 그 마음이 끈끈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은 가족이 아닌 것이죠.
떠난 동생에 대해서 그가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큰아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집안의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심지어 여기 보면은 노하여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어디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까?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너무 화가 나고 분개해서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큰아들 역시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가 베푸는 모든 유익이나 또는 어떤 안식이나 그리고 평안이나 이걸 못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아들도 탕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는 탕자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여러분 지금 회개하고 그 들어와서 잔치를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아들은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잔치 한 번도 안 베풀어 줬다가 둘째 아들 오니까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하면서 그 피해 의식에 빠져서 그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탕자입니까? 첫 번째는 둘째 아들처럼 죄를 짓고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 이게 탕자이죠. 이게 첫 번째 탕자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탕자는 무엇이냐면 자기 의를 앞세워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죄인과 어떤 이 세리들, 이 사람들은 마치 둘째 아들처럼 심각한 죄인이다. 그 사람들 이미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았고 그 밑바닥을 키웠고 그리고 죽음의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회복이 되어서 하늘 잔치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제자들,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같은 이들이죠. 이들이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어서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피해의식을 갖고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늘잔치를 하러 왔는데 그 죄인과 이제 세리들을 무시하면서 나는 이들과 같이 식사할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이 천국의 문을 발로 박차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복을 박차는 것이죠. 그래서 더 심각한 탕자입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그 초청을 거부하는 것.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자존심 상해서 이게 너무 화가 나서 그 잔치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누구 손해입니까? 들어가지 않는 그 사람의 손해이죠.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먹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러니까 이 큰아들의 이 어떤 피해의식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내가 열심히 일만 했을 뿐이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피해의식을 가집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고 교정을 해줍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처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는 여기에 대해서 그 큰아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교정합니다. 아니야, 너는 평소에 내가 베푸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지 않았느냐. 그게 잔치였어. 지금 이 아들은 지금 밖에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평상적인 삶을 다시 맛보는 것이고 너는 이미 그 집안 내에서 너는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바로 내 것이 다 네 것은 아니었냐? 그 이제 이 이방에서 그 고생하는 이 둘째 아들과는 다르게 너는 이곳에서 이미 많은 것들을 누려왔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이것 잃었다가 얻었기로. 이 동생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그러면 너는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비상식적이며 오히려 이것은 죄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에게는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다 돌아온다고 한다면 유대인이 뭐가 유익이 있습니까? 다 똑같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에게 범사에 유익이 많다. 많은 유익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말씀을 맡았지 않았는가? 실제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또 율법사들 다 율법에 관한 한 정통한 자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그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다 누리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연약한 자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는데 너희들이 세워놓은 그 율법에 대한 열정과 그 자만심과 그 교만, 그 엘리트 의식, 그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 구원 역사까지도 비평하면서 그 잔치에는 내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복을 박차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이 탕자의 비유는 어찌 보면 집 안에 있는 탕자와 집 밖에 있는 탕자 둘 다를 다루되 이 둘 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다짜고짜 바리새인들은 다 그냥 미워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바리새인이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고 그래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많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욕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배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이 되든 아니면 죄인이든 세리가 되든 다 자기들이 탕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 당연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공동체를 떠난 것 당연히 잘못했기 때문에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잘난 맛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무시한다면 이런 그 역시도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해야만 그리고 다시 잔치에 참여해야만 그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탕자인가? 이 죄를 짓고 떠난 이도 탕자이며 그리고 처자들처럼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이들도 탕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탕자가 아닌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게 집 안에 있든 집 밖에 있든 사실 모든 이들이 다 탕자입니다. 주님은 둘 다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그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다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의 어떤 자기 의에 빠져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는 내가 이 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못 살겠다 이렇게 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역시도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자만과 오만이 아니라 겸손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의 이 경배의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집 안에 있던 아들이나 집 밖에 있던 아들이나 둘 모두 아버지 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떠난 탕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죄를 지으며 또한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실 때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처럼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피해의식에 빠져서 오히려 비정한 마음으로 정말 죄인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까지도 비판하면서 그렇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독한 마음이 우리가 있었다면 그거 역시도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주 앞에 돌아오니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넓은 가슴으로 받아 주옵소서. 탕자가 떠날 날 그날 때부터 돌아오기까지 하루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자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안식과 주님의 그 풍요한 잔치를 체험하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꼭 주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 다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정말 기쁜 날 되기를 바라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